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서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봉사보다 목자 부목자의 자리가 참 많이 힘이 드는데요, 우리 앞에 앉으신 목자 부목자님들 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은 시가서로 분류되는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 이 시가서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서로 분류되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서는 어떤 책인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가서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은 시와 노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본문의 주제인 복에 대해서 논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초가 되면 교회들마다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부흥회 같은 것을 곧잘 하는데요,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졸지 마시고, 좀 따뜻한데요,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150편에 해당되는 전체 시편 중 머릿말에 해당되는 시편이고, 나머지 모든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시편입니다. 또 이 시편 1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되는 시이기도 한데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시키는 이런 형식이 바로 이 지혜의 문학의 특징인데, 그런 형식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 보면 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시인은 부정적인 사실로부터 논조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시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여러분 이게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흔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라.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영화를 봐도 과거에는 그 권선징악의 구도가 명확했는데 요즘은 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굉장히 모호하게 그려놓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악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 빌런이란 말이 등장을 하더니 요즘은 빌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애들이 보는 영화부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그 구분을 아주 모호하게 그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3대 메이저 영화제가 있죠. 프랑스의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또 베니스 영화제. 이런 권위 있다고 하는 그 영화제에서 그 작품상을 탄 영화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영화들이 늘 작품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을 아주 모호하게 틀어놓고 우리가 볼 때는 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영화는 되게 뒤가 구립니다. 또 많은 경우 전통적인 틀과 기준을 깨는 게 이 작품성 있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불편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 속에도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은연중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상대적인 것이고 관점의 차이다. 문제는 이런 사조에 깊이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가? 즉 하나님이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인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품행이 못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특별하게 사용하는데요, 여기 악인이란 말로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라샤라는 말인데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경건치 않는 또는 불경건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꾀란 뭡니까? 의도하다 또는 도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인 즉슨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죄인이란 말도 원어의 의미로 보면 표적을 벗어난 자, 길을 잃어버린 자를 뜻하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끝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 비웃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즉 깔보는 행동이 조롱과 비웃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서 볼 때 어리석다 하여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의인인가?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거예요. 성경은 악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자세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란 성품이나 행실에서 이런저런 잘못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의인에 대한 규정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느냐,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내적인 자세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토라라는 말이, 토라 들어보셨죠? 토라라는 말인데, 이 토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흔히 모세오경을 두고 토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뭉뚱그려서 그냥 성경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의역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토라, 율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 랍비들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구분할 때 율법에는 크게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고 구분을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율법에는 무엇 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 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248개가 된다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지체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은 1년의 날수에 해당되는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합치면은 613개의 명령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찾아보면 중복이 많습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쉽게 말해서 규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즐겨 읽고 좋아하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있을 텐데, 늘 즐겨 읽고 심지어 암송하기도 하는 책이 있다면 그럼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은 창세기를 좋아하고, 또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책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마다 좋아하는 성경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내가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해서 잘 된다 복 준다는 말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듣기 좋고 내게 달콤한 그런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취하로 엎드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레위기라는 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책을 즐겨 읽고 늘 이 레위기를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도 낮과 밤에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죠. always, 언제나 항상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읽어보셨죠, 여러분? 레위기 같은 딱딱한 책을
즐겨 읽고 암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늘 입에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그렇게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여기서 시냇가는 물이 마르지 않는 물가를 말합니다. 나무가 늘 물을 공급받아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영생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의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놓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자명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자리는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맨 기초인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일주일을 맨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일주일을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인데요, 이 168시간에서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168시간에서 2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한다면 그걸 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 자리를 정말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데 한 번의 예배로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을 승리해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 못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가?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 눈에 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의 맨 기초가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눈에 띌 수 있는 아주 귀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하세요. 그것이 봉사라면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봉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라면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눈에 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규모와 화려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진정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럼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르긴 하나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이 부목자는 자리는 그 어떤 봉사보다 하기 싫고 꺼려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거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역과 이 목장 체제가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까지 박살이 났거든요, 정말. 그래서 교회 내에 그 어떠한 봉사의 자리보다 실족하기 딱 좋은 자리가 목장 리더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보는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자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올해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계속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셔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 먼저 공급받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힘써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맺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